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 가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속에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삶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알고 생각할 때에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만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들이 더 많습니다. 부자이면서 가정도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느냐?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망원경으로 작게 보이고 남에게 있는 것은 현미경으로 크게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쓴 나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는 건강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자기 어머니가 암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1년 조엘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갑니다. 감기인 줄 알고 갔는데 감기가 아니라 간암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이 치료해 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에는 몇 주 정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 에레모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진리를 찾아요.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좋아하는 치유에 되는 말씀 하나하나를 종이에 적고 매일매일 읽으면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살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차 황달이 사라지고 몸무게가 늘고 건강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오스틴의 어머니는 말씀 능력으로 암을 완전히 고칠 수 있게 되었고 건강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건강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때 축복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 기적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감사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게 된 이야기는 다니엘의 감사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3절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표현할 때에 감사가 되는 줄로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기도로도 표현하고 찬송으로도 표현하고 물질로도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은 굶으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면 언제든지 교만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까지도 도적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능력도 은혜도 다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의 기적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대목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작은 사건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가를,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치면 실상은 한 10,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사서 나눠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양이 부족하지만 감사했어요.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처럼 부족하지만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고, 13절에 보면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때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부족해도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의 숫자는 그리 대단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도 모임이 결국에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칭찬도 보면 언제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작은 것에서 놀라운 결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간의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에서 비롯되었고 큰 결과를 나타나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모든 인류에게 죄의 싹선 사막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충성하는 작은 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한 알의 씨앗이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서 가지에 깃들인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작은 일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에 감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에도 기뻐하셨고, 가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도 칭찬하셨고, 사랍다 가부의 기름 한 방울을 밀가루 한 움큼도 헌신하며 크게 축복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과 큰 일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그의 마음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믿음을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소자에게 건네준 냉수 한 그릇도 마지막 날에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굶주린 자에게 나눠진 빵 한 조각이 사랑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파수꾼한 사람의 태만이 결코 전체 부대의 진멸을 가져올 수 있었고, 작은 담뱃불 하나에 대한 부주의가 큰 산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화 한 통화의 불친절이 상대방의 마음을 하루 종일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가 봐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떡도 그냥 보리떡이고 물고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마 크기도 작고 작은 값싼 생선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어린 꼬마가 먹어도 모자랄 것, 그런 것 보잘것 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한 반에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오히려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바울은 작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인물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랄지라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심이 작게 보여도 결코 작은 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노베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설탕을 조금 써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햇볕이 조금 비추어도 새싹이 힘있게 자라날 수 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처럼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12명의 제자가 전부 오병이어밖에 없으니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병이어로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때는 이미 저물어 버렸습니다.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어쩌면 그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또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사할 때에 할 수 없는 상황이 100% 변하여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에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능력 밖에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을 때에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싸울 때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감사가 놀라운 역사로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 같은 사람, 한 사람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고 안드레는 계산에 어두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미리 아시고 시험지를 내보낸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빌립의 반응 보세요.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빌립의 대답은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부분 안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불행하게도 빌립처럼 계산에 밝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산할 줄 모르셔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은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우게 되면 항상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보다는 축소시키는 불신앙의 죄를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 보세요. 안드레는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책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답을 낼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드레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자동차를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 자동차가 뭐냐? 세피아였어요. 그렇게 돈 많이 드는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세피아를 타고 싶어서 그 카탈로그를 놓고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엉덩이로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차를 타고 있는데 나에게는 세피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세피아 한 대만 주세요. 엉덩이다 깔고 무릎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되니까 그 세피아가 툭 붉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피아를 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감사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피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차 한 대를 선물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도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사내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보내요. 지금 항복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작전을 그는 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내들입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시험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작고 부족한데도, 보잘것없는데도, 불가능한데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시험에 여러분들은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은 빌립이나 안드레나 12 제자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한 어린아이로 인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처럼 부족하다고 계산한다거나 안드레처럼 보잘것없다고 실망한다거나 12 제자들처럼 불가능한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 어린아이는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믿음으로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릴 때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감사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함께 나눌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작은 것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다고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자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드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영화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